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런 기도 제목. 우리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대상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관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와 제일 다른 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도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신들한테 막 반복적으로 지극정성으로 막 요구를 해요. 기도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살아계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이름을 다윗처럼 최우선으로, 주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거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같이 함께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어서 가는 곳, 천국, 죽어서 가는 곳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여기에 뭐 하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죽어서도 가는 곳이긴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는 임하고 다가오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누가복음 17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요. 죽어서만 가는 게 천국이 아니다.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실제적인 이 새 예루살렘 성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것으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이거는 지어낸 얘기 같은데 실제로 있을 법한 얘기예요. 어떤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한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천국에 계시지. 그런데 아이가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이 천국에 계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당황을 해가지고 조금 깊이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대답한 대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천국에 계신 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이야. 좀 지혜로운 대답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 나라에 그 요소가 있잖아요. 영토가 있고, 그다음에 백성이 있고, 그다음에 왕이 있고,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통치권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그 저변에는 예수님께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은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뭐랄까요, 영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임하도록 기도하라. 왜 그러냐?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의 말을 쫓아서 범죄한 이후에 이 땅은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원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주셨어요. 다스리라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주신 땅인데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를 따름으로 이 통치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세상 주관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마귀다. 그래서 이 땅은 타락했고 이 땅의 실제적인 지배자는 마귀예요. 마귀가 통치하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죄로 인해서 끌고 다니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그곳이 바로 이 땅이 됐어요. 본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기도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빼앗긴 이 영토, 빼앗긴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다시 회복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땅 따먹기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 성도님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도 그렇고 죄가 있는 곳에는 임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형벌 받아주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한 거가 되는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는 천국이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이제 가까이 온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속죄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 이제는 그 사망 권세, 이 마귀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켜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없으신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원리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를 택했기 때문에 빼앗긴 거예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되찾는 것이 이 기도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을 하세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러한 것들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1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귀신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밀어내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현상을 보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누구나 봐도 알 만큼 귀신이 들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우리 각자도 알잖아요. 나도 내 스스로도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많이 받고 유혹 가운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늘 우울해 있는다거나 또는 쉽게 분을 낸다거나 이 악한 영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점령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에게 가난을 갖다 준다거나 병을 가져다 준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것들, 절망, 낙심, 비판, 판단, 시기, 질투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마귀가 역사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러한 것들로부터 그러한 것들이 쫓겨나가고 그러한 것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특징들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 천국 한번 쉽게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거, 없는 게 뭐죠? 첫째로 마귀는 없어요. 마귀, 악한 영들,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다고 말씀해요. 요한계시록에 한숨도 없고 아픔도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기쁨이 기쁨. 에덴 동산의 그 뜻이 뭐냐면 희락의 동산, 기쁨. 그리고 사랑. 거기에는 빛만 있다 그랬어요. 빛. 어둠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 생명이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삶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먼저는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지 없는지 막 맨날 막 어둡고 짜증내고 아니면 죄 가운데 막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거나 현찮게 임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요.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시험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첫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련해 놓으셨지만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킬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죄가 떠나갈 때. 그래서 내 자신의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가정에서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가정의 모습을 보면 조금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잖아요. 저 집은, 저 가정은 천국 가정 같다.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가정은 지옥 같다. 뭐 이렇게 그냥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정도 임해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임해 있느냐. 그래서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임해 있느냐. 어렵지 않아요. 그것을 구분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먼저 있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문제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의지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러한 모든 아까 말씀드린 어두운 것들을 쫓아내는 것,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럴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질병과 눈물과 한숨과 아픔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선포를 늘 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어둠이 있다 생각이 된다면 그 어두운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이름을 붙이면 돼요. 나를 우울하게 하는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외치시면 돼요. 시원해질 때까지. 그러면 실제로 내 안에서 어둠이 확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체험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안 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야 돼요. 그냥 어두운 가운데서 여전히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있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해야 돼요. 기도를 계속. 이 땅에서만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이제 생을 마감한다든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온전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 이루어져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겠어요? 아니니까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곳이 많으니까 내 심령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원래 그런가 보다. 뭐 어려운 일이나 뭐 아니면 뭔가 힘든 거나 어두운 거나 이 모든 것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원래는.
원래 그런 거야. 삶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야.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사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구원받는 그 순간을 목격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저도 이렇게 한 사람이 믿지 않다가 구원받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하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구나.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골로새서 1장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본래 흑암의 권세에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 모습으로 주님이 무엇을 원하셨냐면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어요. 그 모습을 지금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마지막으로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실 때 예수님도 물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지만 사역하실 때 늘 성령님을 의지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러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 부으시고 또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할 때 내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심령이 천국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빨리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지금 막 부글부글 끓고 못 견디게 막 괴롭다, 힘들다, 너무너무 막 깔아앉고 우울해진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심령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실제로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될 때 그런 사람이 모인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향이 미쳐져요. 내가 막 지옥의 삶을, 내 마음이 지옥의 마음이면 옆에 사람도 괴롭혀요. 그러면 그 가정도 힘들어져요. 어두워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빛이 가득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성령이 임하실 때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힘있게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는 그런 기도는 이제 필요 없어요. 그때 가서는 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는 할 수 없는 기도가 되게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지금 기도해야지 나중에는 다 커서 그런 기도가 필요 없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지금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사모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가려고 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속에, 나의 심령에, 나의 가정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이룰 것이,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힘들어 죽겠는데 조금 있으면 물론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이 땅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괴로워도 돼.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저주를 받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서 실제로 이루어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것들이 물러나가고 떠나가고 자동적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기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부유하고 건강하고 또 모든 시험을 이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